나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페이퍼 보시면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에 닿은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에 닿은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제가 원래 이 청년부 설교 때에는 제목을 붙이질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부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이렇게 딱 들으면 헨젤과 그레텔이 방문했던 그 과자집을 상상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때는 와, 아이스크림이 천지겠구나, 먹고 싶은 과자가 많겠구나, 뭐 이런 유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을 해본 다음에는 천국이 바뀌었어요. 천국은 컴퓨터, 아주 고사양 컴퓨터가 있고 거기서 막 게임을 하는데 배고프다,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이 나오고, 김밥 먹고 싶다 그러면 김밥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PC방이라고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PC방이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음악을 좋아하는 이 시기가 오니까 천국은 정말 기라성같이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가 모여있는 합주실 아닐까? 지치지도 않고 거기서 늘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런 공간 아닐까? 뭐 이런 음악을 했었으니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어떤 모양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해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도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나라, 천국은 모양이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 천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세계 기독교만 놓고 봤을 때 이슬람교, 카톨릭, 우리가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하지만 기독교 같은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 다 다른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배척하게 되는지는 바로 이 천국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아주 육체적입니다. 이슬람교 코란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한 남자에게 80여 명의 아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예,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곳이 현실이구만. 게다가 가만히 남자도 막 이렇게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가 그 천국에 가서 80명의 아내를 맞았다면 뭐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여자들에게는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어떤 남자의 70몇 번째 아내로서 천국에 입성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상당히 남성 중심적, 그리고 육체 쾌락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
주의자들이 막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유는 진짜로 사람을 좀 약에 취하게 해놓고 그런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뭐 풍부한 음식들을 막 보여주면 먹게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재워서 현실로 갖다 놓고 그러고는 봤지 너가 이슬람에게 충성했을 때 그런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극단적인 그런 테러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과 뭐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천국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천국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카톨릭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회의 천국의 모양이 다릅니다. 분리된 결정적 이유가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 면죄부 판매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왔는데 카톨릭에서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옥을 믿기 때문이죠. 한쪽은 너무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쾌락적으로 갔다면 이쪽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간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건 되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으나 거기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같은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사실 쉽게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바로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게 이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쉰다. 누룩과 같다. 결국은 부풀어 오른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결국은 천국은 증폭이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천국은 증폭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의 삶이 커진다, 부풀어진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겨자씨, 누룩,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드신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심오하게 뭐 마지막 때를 계산하고 마지막을 뭐 이렇게 창조해내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증폭이다 라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들어주신 거예요. 겨자씨, 누룩. 천국은 증폭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도 힘든데, 지금 삶이 너무나 고단한데 지금 삶이 증폭되는 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이 지금 삶과 똑같다고요? 당혹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꿈꿨던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슬람 같은 PC방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풍부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즐거울 수 있는 곳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천국은 지금의 삶이라고는 완전히 달라야 할 텐데 지금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여야 되는데 지금 삶과 똑같을 거라고요? 오히려 증폭될 거라고요?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의 삶이 증폭된다면 혹시 천국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삶이 계속 커지는 것,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삶이 하늘나라와 지금 삶이 증폭되는 게, 커지는 게 하늘나라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토를 달 수는 없지만 납득은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의 배경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다시 한번 아래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으면 너희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들을 쫓는다면 이미 그 하늘나라가 임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묘사하셨어요.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덩이가 있어서 정말 불을 소금치듯 너희에게 친다.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묘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좀 자세하게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주시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야. 거기엔 재밌는 게임이 있단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함께 찬양만 한단다. 이런 무언가 우리에게 떠올릴 만한 것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궁금해 했었는데 풀렸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으면 돈이 조금 없어도, 조금 내 삶이 부족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명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냐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바로 천국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서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13장 18절 21절 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18년 된 여인이, 허리가 굽어진 여인이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특히 회당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의 딸을 낫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천국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이 순간이야. 바로 이 순간이 더 커지는 것이 천국이다. 너희들 다른 게 천국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찬양을 하는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이 가사를 뱉는데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군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시점에 천국을 언급하셨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이 순간이 증폭되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 아니겠느냐. 이 말을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천국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너의 삶이 증폭되는 게 천국이야, 이 말에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재정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계획하는 거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천국도 그럴 거라고요? 그럼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이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삶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분별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너희들이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증폭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그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삶을 돌이켜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지? 간절히 바라던 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은 보이지 않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별이 잘 되지 않아도 결국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그 삶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다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동구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을 돕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장애인 심부름센터더라고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형님 삼촌들은 이름 좀 바꿔야 된다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뭐냐고 이러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익요원입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도 제 후배들이 몇 분 계시는데 공익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죠. 그때 저는 사회복지와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장애인이 되시고 또 그분들에게 나라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고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또 작년이죠. 작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장애우들을 돕게 됐고, 장애우들과 함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면접을 갔을 때
이제 뽑는 결정하시는 분이 시각 장애인이셨었던 거예요. 예. 나름 이 일이 참 어떻게 보면 편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뽑힐 수 있었던 건 당신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많이 보고 그분들을 나라가 어떻게 돕는지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획이 더 확실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막힘을 주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 또 청년의 때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는 것이야말로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